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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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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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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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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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습니다. 길었던 온라인 예배가 지난주부터 전환하여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인 우리가 마스크에 가려 보이는 것은 눈빛뿐이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새학기가 시작된 3월, 각자 다른 생각으로 올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대는 악하여서 강자가 되어 약자를 다스리려 하고 다름의 존중이 무너진 세대입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구원과 위로의 손길로 살펴주셔서 하루속히 어둠 속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방관했다면 약한 자, 병든 자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손 내미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순절 우리에게 죽기까지 베푸신 다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삶의 만족이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예배케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시는 잘 안 보죠? 교과서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러분 나이 또래 무슨 시집을 보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주 가끔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시는 제목 정도는 아니면 이 시집의 책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시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이 시를 담은 시집의 이름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집의 내용에 담겨있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인데 사람의 인생길이란 아주 곧고 평안하게 쭉 뻗어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고통도 있고 슬픔도 그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고 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생길이고 또한 꽃들도 이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시이죠. 그래서 이 시는 무언가로 인해서 낭망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시를 보고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20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흔들렸던 그러한 순간들이 언제였었나요? 저 또한 그렇게까지 오래 살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제게 있어서 흔들렸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흔들리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다시 물어보면 그렇지,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흔들릴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62편의 저자 또한 그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62편의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이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조용하게 기다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 자신의 기반이 되시고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크게 인생길 가운데 흔들린 경험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위해서 극복을 하였고 결국 해답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만이 오직 흔들림을 잡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인생이 참 불안한 상태예요. 누구나 인생길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참 불안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있을 일 또한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가 곧 있을 일 또한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들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툭 내어두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들, 자신의 그 약점, 가장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더라도 괜찮은 그러한 친구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러한 존재의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가장 나의 약한 것, 가장 어두운 면을 이야기해도 이해해 줄 만한 친구가 여러분들 몇 명 정도나 있나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증가하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등장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증가한 원인, 다시 얘기해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주 견고한 사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함께 어울리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고립감을 느낀다라는 것이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우울증의 큰 원인이에요.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사람들은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발생되고 사람들이 고립화가 되면서 훨씬 더 그 외로움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죠. 영국의 유고브라는 한 시장조사 기관이 2019년 8월, 코로나 이전의 일이죠. 2019년 8월에 영국의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 명 이상의 친구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한 결과 28%의 사람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없다라고 답을 했대요. 그리고 15%는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했대요. 약 한 43% 정도, 이거는 전 연령대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다. 43%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고,
그리고 8%의 사람들은 자신이 위기가 처했을 때,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답을 했대요. 제가 한국 조사는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더 우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국에 있는 조사를 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시 조사를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뜻하는 말인 이 사람 인자는 상형 문자인데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만든 문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옛적이나 오늘이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는 것 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62편의 시인도 자신이 그러한 일을 겪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이 자신이 크게 흔들렸던 그 경험이 바로 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 말하고 있죠.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 공격하는 일, 이거를 원어적으로 다시 보면 굿하거나 폭행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시인이 크게 흔들렸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아주 크게 흔들렸었던 그 경험을 겪은 이 시인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었던 그 왕,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충심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지만 사울과 다윗의 이 둘의 관계는 끝까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자신의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자신의 왕자에서 쫓겨나서 멀리 귀양까지 가야 되는,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겪게 되었어요. 다윗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와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에 다윗은 참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림과 넘어짐이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에도 그럴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주는 흔들림은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일 겁니다. 주일 예배 때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고등학교 일이에요. 보통 학생 때 여러분들도 친구들 사귀면 이제 단짝 친구도 있겠지만 보통 남자 친구들은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대충 그렇잖아요. 남자애들은 뭐 단둘이서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막 7, 8명, 막 10몇 명씩 이렇게 몰려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들 7명 정도가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하고 뭐 PC방도 가고 밥도 먹고 뭐 학원도 같이 다니고 그런 친구들이었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 뭐 초등학교 때서부터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관계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성향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친구네 집에 있는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가면 어머님이 윤성이 왔으니 난 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르죠? 제가 왔으니 제가 라면을 끓여줄 수 있으니까 어머님이 마음 편하게 아들을 맡기고 나갈 정도로 그런 관계였던 친구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여학생 하나를 두고 3명의 친구가 그 여학생을 좋아했었던 거예요. 서로 몰랐는데. 그러다가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죠. 아무튼 여러분, 친구가 7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안에서 그 7명이 아주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씩의 그룹핑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여자를 두고 친구 셋, 정확하게 하면 둘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모르는 사이보다 훨씬 더 나쁜 사이가 되었어요. 차라리 잘 모르고 지냈던 친구들보다는 이 친구들의 사이가 훨씬 더 나쁜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들, 두 개의 그룹핑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험담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당사자 두 명은 아주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사실을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다른 친구들이랑도 놀고 이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양쪽 그룹에 있는 모두 친구들이랑 가장 친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었죠. 한 명씩 전화를 해보니 이 친구들이 서로에 대한 상처 때문에 서로에 대한 험담을 하고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풀고 그 친구들은 지금도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거의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가끔씩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랬었지라는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렬한 임팩트가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친구가 나를 배신하진 않겠지. 쉽게 얘기해서 여자 때문에 나를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배신감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는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바로 돈을 맡았다라는 그 이유는 그만큼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함께 식사했던 그 자리, 우리들은 보통 그 자리를 식탁에 앉는 자리로 많이 보지만 실제로 중동 사람들은 식사할 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제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렇게 식사를 보통을 해요. 보면 되게 불편해 보이죠?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근데 중동 사람들이 되게 편한 식탁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뒤에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실 때 예수님이 씻어줄 수 있는지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아무튼 저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이 볼 때 좌측에 저기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 그리고 좌편에는 예수님께서 신뢰했던 가룟 유다가 앉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가룟 유다가 앉았던 저 자리가 바로 VIP의 자리였어요. 요한의 자리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자리가 가장 귀한 손님, 가장 호스트와 가장 친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바로 가룟 유다가 앉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그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통해서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보고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이러한 배신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이 배신을 하는 주체는 다 사람이겠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찬양하였지만 얼마 못 가 그들의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노예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고기를 먹었겠어요. 심지어 잘 먹지 못했던 그 고기를 자신들이 못 먹는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이었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배반하는 이유는 자기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함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내버리는 것,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부모, 자신의 자식일지라도 자신에게 해가 조금이라도 가해지게 한다면 가차없이 배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새 어떤 사건이 하나 있죠. 자신의 딸을 자신의 딸과 바꿔치기 했다는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악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해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이 예배조차도 빠지고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그 봉헌조차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라. 이 말을 조금 더 편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말 없이 기다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말 없이 기다린다는 이 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강아지들, 강아지를 키워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맨날 해보는 훈련 중에 하나가 코 위에 음식물 올려놓고 먹어, 기다려,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보이지만 아무튼 그래도 주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강아지들은 기다리라고 하면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부모님이 여기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강아지나 그 아이들이나 누구든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 상대방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을 조금 더 편하게 번역하면 백성아 늘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늘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하라 라는 이 말은 여기서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고민들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고민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민들, 컴플렉스, 그러한 것들, 쉽게 말해 우리의 본래의 모습, 나의 날 것인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쏟아 부으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나는 혈류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들에게 있는 그 유출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혈류병은 혈류병이 생기면 부정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러한 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한 여인이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다 써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해결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사람들을 피해 지내야만 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다는 그 말에 예수님의 옷 끝자락에 있는 옷술을 살짝 붙잡음으로써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은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다라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으셨고 그 찾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때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나의 모습, 그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떨림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더러움까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이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배신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런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드립니다. 봉헌드리는 손길들을 더욱더 기억하여 주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기, 아픈 치기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기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만드시는 창조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회용품 하나 줄인다고 해서 이 지구가 훨씬 좋아지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모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을 때 큰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고 파괴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그 것들을 우리도 함께 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섭리를 따라 우리도 함께 그 마음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닮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모든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단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로 인해서 2단계가 더 연장이 되었다고 해요. 체감은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연장이 되었다고 하니 우리 친구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시는 거 조심하시고 코로나 검사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거 되게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안 받아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받아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로 들어본 결과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누군가 걸리면 여러분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또 잘 지키고 또 같이 서로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준절 이제 5번째 주간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면 알다시피 인스턴트 먹지 않기 이건데 이거 아니에요? 저희 인스턴트 먹지 않기 우리가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하기 이건데 우리가 사실은 그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몸을 가꾸는 것, 다시 얘기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가꾸는 게 일부러 운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할 줄 아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옷을 사거나 막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조금 더 내 몸이 더 건강하거나 내 정신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회용품 줄래는 마스크도 쓰면 안 되고 뭐 종이컵도 쓰면 안 되고 막 이러는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인스턴트 안 먹으려면 배달 음식도 안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그것의 초점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한 주를 보내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우리 이 자리에서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광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찬양팀은 세션들은 이제 조금씩 나서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팀 세션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신청해 주셔서 빠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이번 달 안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찬양팀도 뒤에서 세션들 같이 하고, 이제 MR 그만 쓰고 이제 생음악으로 라이브 음악으로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부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게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